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의 노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은 카발라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도보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된 최초의 땅으로 당시에는 로마와 소아시아를 잇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고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인구의 절반이 로마인들이어서 로마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자긍심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흑수수 살고 있었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염색공업으로 성공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 르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 유하고 있는 동안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바울은 그 불쌍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외쳤습니다. 이 말이 들어지자마자 그 여자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나갔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불쌍한 여자에게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썽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자들이 누구기에 남의 사업을 망치는가? 여자를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수입원이 끊겨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에게 송사하기를 이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며 로마인들에게 그릇된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빌립보의 치안관은 이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등꺼풀이 벗겨지고 등줄기에서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치안관은 그들의 발에 착고를 쳐고 옥에 쳐놓고 단단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감옥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전도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 감옥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움직일 때마다 지치게 찍힌 상처의 통증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허기지고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울 사도를 불러 물어볼까요? 바울과 실라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안디옥에 머물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공공연히 행하여 이런 고초를 당하십니까? 이 지경에 놓이는 당신들을 보니 혹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그때 바울이 당신 말이 맞소.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겠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두 전도자는 무수히 매를 맞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노래였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그들의 기도와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간수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는 어둠을 타고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운 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하룻밤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밤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위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어둠은 무지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기서 밤은 인생의 역경을, 아침은 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처럼 인생에는 역경과 순경이 바뀌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역경 중의 노래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밝음이 교대하는 곳입니다. 괴로운 일과 기쁜 일이 교대합니다. 언제나 역풍만 있지 않습니다. 순풍도 있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비추며 찬송시를 지은 프랜시스 헤버거는 말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 오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네.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역경 중에 감사하며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역경 중의 노래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지요. 사람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노래하다가 역경이 닥치면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당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믿는 기독교는 역경을 당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허락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아들이 7딸이 셋 모두 10남매였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개리 암나귀 500 그리고 남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인격도 고매했습니다. 시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행복의 절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10자녀도 불의의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욥은 행복의 절정에서 불행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찮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에게는 바로 이 일이 어둠의 때요 역경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주님의 가슴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가장 신이 받은 베드로가 얼마 안 있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가슴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찬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길을 노래하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주님도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첩되고 가중되는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시련이 끝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며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둘째, 어둠 속에서의 노래는 상황을 이해 못하도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잡혀 감옥에 갇히고 맞은 상처가 쓰리고 아플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아에서 전도할 것을 막으셨습니까? 드로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왔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라고 보내셨는가?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영과 육을 다 구원시켰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의심들은 사라지고 입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 못할 문제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일까?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할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계실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이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버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현재는 알지 못하며 납득되지 않으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알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고 그것이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을 본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후에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 속에서의 노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하신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두 전도자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큰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감옥도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결박이 풀려졌습니다. 간수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들었어요. 간수는 처음에 옥토가 진동하여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 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그는 상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는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로 크게 소리질러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열린 감옥에서 쇠사슬이 다 풀려 있는데도 도망할 생각도 않고 태연히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믿음과 인격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바울 앞에 달려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언제나처럼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간수에게 한 말은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을 매질하였던 간수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정성껏 씻겼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다 함께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간수의 마음과 온 집에 찾아온 구원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어둠 속에서 노래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노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을 다 믿고서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온 마음과 혼과 영을 영원히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을 소파에 털썩 앉아 기대고 쉬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오직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시리아 다소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 훨씬 전에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으로부터 그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후로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또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으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가서 아마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현재 즉각적인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다면 죽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의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역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역경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경을 선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역경 속에서 노래 부르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역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조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 어둠에서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눌려있는 가슴마다 우리가 부르는 어둠 속에서의 노래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참되고 경건한 경외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복된 소망과 귀한 기억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한량없이 많사오며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